할렐루야. 명절이 낀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친밀하게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지나는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또 많은 눈이 왔던 것을 온 국민들이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눈이 오고 또 그렇게 혹한의 날씨도 아마도 봄이 오는 소리를 아마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녹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 안 녹을 것 같던 눈들이 힘없이 녹아지고 있는데,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예? 눈이 녹으면 뭐가 되냐고요? 물이 되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를 써야 합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도, 왕의 길, 요르단에 가면 지금도 왕의 대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페트라, 페트라까지 가는 그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제 그 하나님이 가신 길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죠.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왕의 길을 가는 그런 왕 같은 위엄과 그리고 자세, 또 조건, 또 품위, 또 그리고 그 내용을 풍성하게 갖추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도를 걷는 성도. 우리 성도는 왕도를 걷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왕도를 걷는 성도는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왕같이 말합니다. 왕같이 행동합니다. 비록 의상이나 뭐 이런 형편의 차이는 있겠지만 왕같이 단정하게, 왕같이 품위를. 얼마 전까 옛날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오래된 자동차를 타면서 이것은 벤츠라고 얘기한 소리를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 낡은 차가 어떻게 이게 벤츠가 될 수 있을까, 좀 과하다. 그런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정말 벤츠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다루는 것을, 가끔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벤츠 같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아주 그 자동차가 엉망진창으로, 내부나 외부가 엉망진창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있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벤츠 이상의 것을 갖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좀 명품 시대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명품 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러죠.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이제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품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수영을 이제 하는 것을 보면 수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경우는 수영하는 방법을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지만 아주 뭐라 할까요?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배우지 않고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수영하는 것을
개헤엄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 때부터 강가나 또는 바닷가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른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돈 안 들이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물이었죠. 그래서 밤낮 없이 또 계절 없이 이렇게 물에서 놀다 보니까 물에서 뜨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익혀졌.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구별은 따로 할 수 없지만 차이가 있다면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려면 차이가 나게 되죠. 중국이 요즘 세계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방의 천재라고 그러죠.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중국에 가서 계란을 먹어봤는데 먹고 났더니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든 계란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계란보다 더 맛있어요. 그렇게 모방을 잘하고 대단하게 하는 중국 물건들, 그래도 우리가 사용해 보면 우리 한국 물건들, 코리아, 우리 한국이 요즘 이렇게 많이 업되고 있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안에 진입했다고 하는 자부심, 긍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참 이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할 때 아주 작은 나라이죠. 그것도 남한이라고 하는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정말 세계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한국이 세계를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것도 아무리 중국이 대량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렵겠지만 그 양과 질면에서 중국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 받지 않은 사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훈련받지 아무리 오래 몇십 년 아니 몇 대를 이어서 왔어도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 훈련받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습관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예배위원님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 준비가 예배는 흐름이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꼭 나와서 두드려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옛날에 마이크가 잘 안 될 때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런 줄 알고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아주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훈련을 잘 받고 오신 것 같은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훈련받은 것과 훈련받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알면 쉽고 훈련되면 아주 쉽습니다. 길을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 캠프를 가는데 이제는 제법 스키들을 상당히 잘 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이제 몇 년 안 됐는데도 상당히 아주 이제 중턱 이상에서 중급 이상에서 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명 스키 마니아 같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 이제 반가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엉망진창이다. 저도 방문을 했다가 거기 이제 코치가 가르쳐 주는 대로 연습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습하는 게 어려워서 훈련받는 게 너무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올라가서 타라면 한두 번 탔겠는데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아주 나중에 그 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잘 소화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시험을 극복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이 경험해 보지 않은 미지에 내게 주어지는 세상을 극복해 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유지하고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가? 기도 생활, 복음을 전하는 것, 사역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원리와 원칙에 의거해 스포츠의 기본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할 훈련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사역생활에도 영적 원리를 배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훈련을 잘 받을 때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잘 받을 때 그 시대에 맞는 그리고 그 가정과 그의 필요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겠고, 거기서 성장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왕도를 걷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만이 바로 이제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이 왕도, 영적 왕도를 걷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어디 가서도 이것은 배울 수가 없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의 가장 귀하게 아끼는 디모데에게 그 훈련의 원리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자. 아멘. 우리가 어디서 강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디서 강합니까? 여러분 무엇에 강합니까? 싸움에 강합니까? 혈기에 강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학습도감적인 지식에 강합니까? 명예에 강합니까? 또는 권세에 강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강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여기 오늘 바울의 말대로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품위가 어떤 부분에도 품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격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배운 사람은 고상한 인품과 인격이 그의 이제 언행 심사와 그리고 그의 성품 가운데에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표현이 인격이 있는 사람들 언어 표현이 다릅니다. 품위가 다릅니다. 이것이 교양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왕의 품위가 있어야 되겠죠. 걸어갈 때, 말할 때, 먹을 때 왕자다운 품위가 있어야 하고, 왕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훈련,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제 중요하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누림을 위해서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오늘 본문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한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스승 같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사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인데 나이가 아주 젊죠. 그래서 그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 조건에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사도적 권위를 유지 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려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강한 것. 이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죠.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입니까? 자식이 없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식처럼 깊이 품고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하고 쑥덕쑥덕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슴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진심이 바울의 진심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힘으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기를 갖기 위하여 연마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힘이 생깁니까? 은혜가 충만했을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고 부채가 400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일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땅속.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100만 불짜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외모나 몸매나 이런 거 신경 쓰는데 은혜 받으면 가치 있게 됩니다. 귀가 크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할 때에 마찰이 생기고 이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할 때에 상처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언어는 때로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불편부당함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갈등이 옵니까? 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쌓여져 갑니까? 왜 할 수 없다고 이제 왜 안 되겠다고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감을 잃어갑니까? 왜 하던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 영성 훈련,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영성을 공급받는 은혜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배가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배운 바대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의 원리. 그래서 이 한 사람 같지만, 한 사람이 우스운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번창해가는,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번식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그런 그야말로 번식의 간증 또는 산증인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를 부르시고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해야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세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 처처에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를 부르시고 축복했더니 내가 너에게 언약의 땅을 주리라.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한 사람을 놓고 큰 민족을 보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을 받아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 보라. 헤아린 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여덟 사람이 16사람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원리가 되었고 또 생명의 능력이 되었고 복 중의 복이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또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 또 1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장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받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받은 바 말씀을 전파하면 바로 배가의 한 배, 두 배, 세 배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좋은 군사가 됩시다. 아멘. 어저께 연무대 육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행해지는데 한 번 세례식을 할 때 3,000명 정도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에 그 현장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2,7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육군 본부교회가 주관을 해서 세례식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얼마나 경쟁력이 저희도 가보니까 가는데 보니까 벌써 이제 삼거리에서 나누어집니다. 삼거리에서 불교로 나누어지고 또
천주교로 나눠지고 교회로 가는 길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싹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림이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세례식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매번 듣게 되는 거지만 그날의 메뉴와 인원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를테면 이제 불교 쪽에서 무슨 그 새로 개발된 무슨 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 정보가 흘러서 상당하게 많은 인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50% 이상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그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강력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군 생활에서 본이 되는 부분들, 또 특별히 기독 지휘관들이 모범적인 그런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군 지휘관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육군 본부에 있는 소장이면 별 둘이죠. 그래서 훈련소 같은 데서는 감히 쉽게 보기 어려운, 훈련소에는 한 분 계시죠. 훈련 소장이 투스타죠. 그분이 간증하는데 간단한 간증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 그 지금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일은 잘했구나 생각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제 들은 얘기. 제일 잘한 일이 예수를 믿은 일이. 두 번째로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일이 두 번째로 잘한 일이라고. 어제 3,000명 이상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 내 인생에서 잘 이를테면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예수를 믿은 일이고, 두 번째가 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일이고. 옆에 예수 믿는 아내가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맙다고 인사라도 좀 한번 하십시오. 고맙다고. 세 번째가 군인이 된 일이 내가 잘한 일 중에 이제 한 가지라고, 그 3가지를 말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그분의 얘기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이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간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게 좋은 병사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이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을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집한 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전쟁 또는 군사훈련이나 스포츠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죠. 남녀노소 관계없이. 왜 그렇습니까? 스포츠는 이제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스포츠는 그야말로 실력, 가끔 그 판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배경도 안 됩니다. 실력입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열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경주 선수.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정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간단한 동영상을 함께 잠깐 보신 뒤에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J Choi not only trying for his first win on the American Tour on Sunday. Now KJ Choi from South Korea. To win it all. KJ Choi is a players' champion. Tears of joy. 이라고 말했냐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는 심판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정직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실력을 정직하게 겨룰 수 있는 것을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도 바로 이런 군인 정신, 스포츠 정신이 이제 적용돼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중요한 것은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룰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해야 합니다.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경기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정해진 규칙대로 끝까지 경기한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룰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왕의 대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정신을 말합니다. 농부의 정신은 수고이고 수고는 땀 흘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들에 나가서 일할 때 구슬 같은 땀을 흘리는데 이 땀방울은 진주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제 배짱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식 또는 뜻,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무슨 선전 같은 데도 생각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총명은 깨달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통찰력,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물질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에서 이제 그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아주 유명해졌지요. 바로 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되었던 한 여자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김혜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혜진 씨가 미국 국무부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국무장관 옆에서 참모로 비서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평가가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우리 한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혜진 씨에 대해서 한마디로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부관계에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 우리 성도들의 교우관계에도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니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는 통찰력으로 업무에 기여했고 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가슴 뿌듯했습니다. 30세의 젊은 여인이 미 국무성에서 국무장관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면 세계를 섬기는 분인데 옆 비서들이 세계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견 근무자였습니다. 적당히 하고 얻을 것을 다 얻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극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역량이 부족한 것들, 내 능력이 부족한 것들, 내가 훈련되지 아니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하여 될 수 있다고 하는, 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정직한 영적 고백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제한되지 않고 오히려 내 능력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믿는 자는 부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믿음,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충만했고 그리고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의 중심이 왕의 대로를 이제 걷는 사람이 되어라. 왕의 대로를 걷는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직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원리,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와 총명과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할 때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